사사기 13장부터 16장입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 아버지 마노아와 그 부인에게 나타나서 장차 너희가 낳을 아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생명이다. 그럴 때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우리에게 이런 계시를 줍니까? 당신 이름이 무엇이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다. 이 기묘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이름은 명사인데 형용사.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기묘라고 하지만은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내 이름은 비밀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왜? 정확한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놓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역대상 16장 11절 함께 암송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그 얼굴을 구한다.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삼손도 마지막에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이 원수된 것을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새롭게 구하는 생활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사사기 13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도 소개됩니다. 여호와의 사자,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때로는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의 어떤 존재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내 이름은 기묘다. 이름이 기묘라고 하는 이것이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장차 낳을 아기, 그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 그랬습니다. 그때 기묘자는 펠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기묘는 펠레에서 파생한 필리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 우리 그 NIV 성경에서는 이해를 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현대인의 RSV에서는 원더풀, 그래서 놀라운, 경탄할 만한. 그러니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내 이름은 비밀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나는 말씀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에 그 붙는 불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나는 야훼다, 아도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면 그 이름을 발음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이 나오면 침묵하고서 그 다음 단어를 읽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구나, 그렇게 암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발음 부호가 붙어서 야훼, 야훼,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던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너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건 먹지 말고 또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놀라운 사명을 받고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삼손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이방 여인을 좋아한 겁니다. 그 결과 삼손의 비참한 모습,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는, 아무리 놀라운 계시와 놀라운 뜻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다고 했지만은 그 이름 그대로 놀라운 삶을 살지 못하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만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질 않고 믿음과 상관이 없는 길을 걷게 될 때 그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가문의 사람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나실인의 집안에 태어났다고 하면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나실인의 길을 철저하게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정말 우리가 기묘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세 가지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의 변화입니다. 영혼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변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변화, 두 번째는 인격의 변화, 세 번째는 생활의 변화. 제가 이 불락지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하면서 예전에 우리와 연관이 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일 말씀을 보냅니다. 어제 김철권 형제에게 제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서 보냈습니다. 김씨, 철통 같은 육체도 곧 무너질 것이외다. 권세가 많으신 주님 앞으로 빨리 나오시오. 그랬더니 어떤 답이 왔느냐, 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였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말고 교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세요. 요즘 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꼭 이렇게 당부합니다. 어제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여성과 전화를 하게 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에스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고 말고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셨는가? 그랬더니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그래도 믿음의 이 골격을 갖췄구나. 또 우리 방문 간호사가 왔길래 방문 간호사한테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집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인데 어느 교회 다니셔요. 롱아일랜드 저 깊숙이 그 교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 하는 이야기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관에 자기가 손수 쓴 필사 성경을 넣기 위해서 요한복음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요한복음 로마서를 기록하면 구약의 전도서도 한번 쓰세요 그랬더니 전도서가 다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집사인데 올바른 신앙의 분명한 그것이 없구나. 왜? 구약의 전도서를 모르더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 가지 변화, 영혼의 변화,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영혼의 변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영혼의 변화, 수가성에 한낮에 물을 들어왔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영혼의 변화를 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라서 그런 물이 있으면 얼른 알려주십시오. 육신을 위한 물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가 되는 물, 그게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격의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 그 한때 방탕했던 어거스틴, 그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어느 날 길을 걷는데 그 옛날 함께 놀던 여자가 어거스틴을 보고서는 당신 어거스틴 아닙니까? 왜 나를 몰라봅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계속 길을 갑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쫓아와서는 당신 나를 모른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화가 참 많습니다. 이 신앙 역사 속에서.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영혼의 변화, 평안입니다. 인격의 변화, 새로운 존재입니다. 세 번째, 생활의 변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나의 주가 되심을 확신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 변화가 우리의 삶의 주축이 돼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예수의 흔적을 나눠줄 수 있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뻐합니까?
고대 광실 같은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빌립보서 감옥에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만 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염려 주께 맡기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웃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웃으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 이 기묘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도 불락지 전도 대상자를 찾아내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